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부터 우리 4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치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부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다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 위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안에는 우리들의 실패도 들어있고 우리들의 고난도 들어있고 아픔의 때도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God is good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리마인드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뜻을 정한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의미에서 뜻을 정한 인생 300번을 마치고 다시 한번 1번부터 100번의 그 주제 가운데 12개의 주제를 꼽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결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혹시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을 못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예배로까지도 이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간략하게 말하면 이거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었고요. 포로였지만 일반 포로가 아니라 포로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 뛰어난 인재들을 동령시켜서 바벨론 왕국의 신하가 되게 하는 포로 인재 양성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었고, 그런데 바벨론 왕이 내려준 음식은 맛은 있었고 완전히 진수성찬이지만 우상하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아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뜻을 정하게 됩니다. 결국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도 더욱더 강건해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뜻을 정했었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다른 이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었을 때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이 시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은 단지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습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한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믿겠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결단이 다시금 불이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 행함이 아니다 믿음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단지 믿음이라는 그 막연한 추상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라는 부분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 고백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의 영적 전투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뜻을 다시 한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인데 어떤 뜻을 정했느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뜻을 정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한 인생의 이 예배를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었던 아합 왕이 강대국의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랑 없이 그저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의 대상자가 이방신을 섬겼었던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방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을 섬기게 되고 이세벨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신을 가지고 온 이세벨에 의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경고를 해주시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나타내 주시지만, 오늘은 이 가뭄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말씀하시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신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대결인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하게 이방신을 섬겼었던 바알신 아세라선을 섬겼었던 850명의 선지자들도 다 불러놓아놓고 갈멜산에 불러놓아놓고 제단 위에 송아지 놓고, 그러고 나서 이 송아지에 불을 내리게 해주시는 신이 참 신이다. 서로가 동의하고, 그래 우리가 불을 내리는 신을 참 하나님 참 신으로 우리 고백하자. 그러면서 경쟁이라고 하면 영적인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그들이 섬겼었던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리 외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지금 아무리 바알신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엘리야가 저들에게 조롱을 하게 됩니다. 야, 큰 소리로 한번 더 불러봐봐. 너의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아니면 길을 행했는지, 혹 잠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더 크게 불러봐봐. 더 크게 불러봐봐.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더욱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릅니다. 피가 나도록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응답됐습니까? 응답 안 됐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응답이 없었습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은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 신이기 때문에 참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덩어리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갈멜산 정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37절에서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37절에서 38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의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번제물들을 태웠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제 그것을 몇 군데로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3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지금 이방신을 섬기던 저들이 아무리 자신이 섬겼었던 그 신을 불러도 그 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가 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일 먼저 행한 일,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 30절은 이제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 톤이 되었을 때에 그때 엘리야가 시작한 일인 겁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뭘 했습니까?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단을 수축했다라는 건 단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폐허가 된 단을 수리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세벨이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죽이고 수많은 여호와의 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단도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했냐면 그 단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단은 곧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여호와의 단을 이세벨이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 엘리야가 먼저 행했었던 건 이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단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 무너졌었던 여호와의 단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단은, 이 여호와의 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기적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너진 단을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내 삶에 무너진 단, 여호와의 단, 하나님과의 예배의 단을 다시금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가 아닙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일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이 거룩한 주일날, 이 주일 예배를 내 생명의 생명줄이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특징,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예배의 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자주 드려지는 말씀, 예배 영어로 월십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월십은 가치라는 월스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월십은 결국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월십입니다. 내 삶의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생명도 아닌 모든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내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생명 내놓고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들, 저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생명 내놓고 거는 겁니다. 저들은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생명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의 땅에서 저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무너진 예배의 단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건 예배의 가치를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건 예배의 중요성을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뜻을 정한 인생 되십시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십시오. 예배의 패배가 인생의 패배라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기적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무너진 예배의 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예배가 무너졌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몸이 약해서 올 수 없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자들도 온라인 예배, 그 예배 속에서도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편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간에 생명 내걸고 지킬 수 있는 그 예배자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냐면 바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주신 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돌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본문을 보면 12돌로 단을 쌓고 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물 4통에다가 3번씩, 그러니까 총 12통의 물을 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단에 가득 찼고 도랑까지도 물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불이 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오히려 바짝 말려야 됩니다. 불이 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바짝 말려야 되는데, 아니 바짝 말려도 불이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바짝 마른 그 나무에 벼락이 쳐서 불이 붙는 확률이 과연 얼마큼 될까? 그래, 지금 엘리야는 뭘 하고 있습니까? 물을 붓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그 이유를 엘리야는 왜 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죽는 자도 살게 하시고 사는 자도 죽게 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라는 건 그 이름이 뭔데요? 그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누가 참 신이냐를 나타내 보는 영적 전쟁터에서 마른 장작도 아니라 물이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라는 것. 정말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여호와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기적 같은 인생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었을 때 확신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응답해 주실까 말까? 우리 하나님이 과연 이런 힘이 있을까?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 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이러한 멋진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건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건강한 신앙을 진단하는 5가지의 지표를 말씀드렸었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누가 건강한 신앙인인가, 누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5가지의 지표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자가 전단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 첫 번째 증거. 두 번째는요, 즐겁게 더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면 신앙의 건강한 증거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겁게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그게 기뻐야죠. 근데 봉사를 하기는 하면서도 내가 왜 봉사하는지, 내가 왜 찬양팀을 하고, 내가 왜 꿈밥팀을 하고, 내가 왜 안대를 서야 되는지, 이것이 정말로 지루해지고 아니 귀찮아진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하면 일할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원래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은 교회에서 한 가지 일만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건강한 사람들은 많은 봉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일학교도 하게 되고, 찬양팀도 하게 되고, 모두 하게 되고, 많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를 충성하게 되면 더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건강한 신앙인은요, 언제나 말과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건강한 신앙인이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전도하고 싶은 열의가 있다 그러면 그 신앙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막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건강한 신앙. 그리고 건강한 신앙의 5번째는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이 건강하다라는 증거랍니다.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신앙이 건강하다라는 증거. 역으로 말하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다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다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에다가 불을 비추려면 마른 장작이 있어야 되는데 마른 장작이 아니라 오히려 도랑을 파고 4통 아니 12통이나 되는 물을 부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위드가 nothing에서 impossible인데 이것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고, 교회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설교 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오늘날 많지 않아요. 물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능한데, 정말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그 환경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일날이라도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라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멋진 고백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럼 모든 백성이 그 사건을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의 주변인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이 고백을 들어야죠. 오늘 엘리야의 이 기도의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 간절함 속에 많은 백성들이 보고 참신을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변인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듣습니까? 아니면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은 없는 것 같구나,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은 죽은 것 같구나,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주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광은커녕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죄 짓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의 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욕심들, 우리들의 죄악들 십자가로 가져가십시오. 내가 아무리 죄 안 짓겠다 하시면서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죄 안 짓겠다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역사가, 또 우리들의 연약함이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그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에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는 그 믿음의 간구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우리 본문 4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이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우리도 죽이십시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알 선지자가 있다면, 내 안에 아세라를 섬기는 신이 있다 그러면 죽입시다. 내 안에 우상 숭배 죽이십시다. 내 안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악한 습관이 있다면 죽이십시다. 여러분들, 죄를 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다 죽이지? 왜 적군을 다 죽이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인데 왜 저들을 다 죽여서 정복해야 되지? 왜 하나님은 살인자의 모습 같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것, 이방신을 섬기는 자를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죄악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죽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고백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이 밤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서도 확실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죄악을 태우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의심을 태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은혜, 축복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먼저가 여러분부터가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얻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 확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예배의 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예배가 1순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